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야간 행군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는 근육을 쓰게 되느라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용사들이 지쳐서 아직도 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행군 중간중간 잠시 멈춰 쉬기도 하고 또 대휴식 시간도 있었겠지만 주둔지에 도착해서 해산한 이후에 비로소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훈련받는 내내 언제 이 훈련이 끝나나 훈련이 끝난 이후에 찾아올 그 휴식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 긴 거리를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옆에서 그리고 내 앞과 뒤에서 함께 걷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군에서 하는 훈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훈련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동료의 실책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힘들 때 옆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의 위로와 또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혼자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에서 받는 훈련은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독하게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서로를 이해하며 이웃을 돕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만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앞으로 달려나가기도 바쁜데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며 돕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간 경쟁사회에서 나만 도태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땅을 얻지 못해서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고용 불안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들은 고용 불안으로부터 일찍 벗어난 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일찍 고용되어서 일자리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의 마음은 뛸 듯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날은 덥고 일은 힘들지만 일거리를 얻었고 이제 하루가 끝난 후에 받을 품삯으로 가족들을 먹일 생각을 하니 더욱더 기운이 났을 겁니다. 어쩌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마치 천국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날 하루 종일 제일 바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계속 장터로 나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일은 거의 하루 일과가 끝날 저녁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채 일이 손에 익기도 전에 하루 일과가 끝나버립니다. 문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지불할 때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늦게 고용되어서 겨우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의 품삯을 주인이 동일하게 지불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아마 늦게 온 일꾼들도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기분이 좋은 만큼 상대적으로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 일꾼들의 마음은 더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함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인은 이들을 꾸짖습니다. 먼저 와서 일한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처럼 여겨졌던 그 포도원이 이제 더 이상 천국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천국의 계산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맥락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빈 몸으로 예수를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며 떠납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재물 많은 청년에 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실제로 돌아올 천국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잔뜩 묻어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낯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도 이와 유사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지금 대신 표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일꾼들의 부지런함이나 그들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고용 형태가 비유의 주된 초점입니다. 물론 이때가 포도 수확철이라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꾼을 고용하려는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주인의 의도가 다급한 포도 수확이나 포도원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임금을 지불한다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장터와 길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시간에 놀고 있다는 것은 그저 하루 동안 일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사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꾼을 찾아다니는 집주인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이 주인이 일꾼이 정말로 필요했어였을까요? 천국의 일꾼이 정말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유능하고 힘세고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찾아다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기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을 주인은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인은 그렇게 직접 나서서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지기까지 둔 포도농장 주인이 뭐가 아쉬워서 직접 발품을 팔아 사람들을 찾아 나섰을까요? 애당초 이런 포도원은 일할 충분한 하인들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말 한마디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일을 도왔을 겁니다. 굳이 길거리에서 일꾼들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손수 이른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 일거리가 없어서 장터와 거리를 배회하던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일한 시간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루 품삯을 지불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포도 수확이라고 하는 목적보다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늦게까지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힘이 약하거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타지에서 흘러들어온 떠돌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일꾼들의 상태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두를 불러들입니다. 일한 대가로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일한 만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건 없건, 능력이 크던 작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나 나중 부름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일까요? 먼저 부름받은 일꾼이 종일 수고한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 불안에 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마음의 평안을 일찍이 누릴 수 있었고 그 사실 하나로 일하는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오후 늦게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두커니 길에 서 있었던 사람은 하루 종일 절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지낸 시간만큼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불평할 일만은 아닙니다.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나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에게 선택되어 그분의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부름받은 시기가 다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처음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달란트가 많아서 찬양을 잘하거나 성경 지식이 많아서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을 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예배 가운데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노력의 정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늦게 들어왔다고 반쪽짜리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이런 대우가 먼저 들어온 오래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애당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스카웃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눈길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는 저들의 경쟁자입니까? 아니면 조력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주여 우리가 받을 정당한 보상을 왜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불평을 여전히 안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원 주인인 주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역할 때까지 얼마가 남았느냐 매일 카운팅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 교회에 몇 번 출석했느냐도 유심히 따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만남이 모두가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남은 시간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젠간 날은 저물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주인이 포도원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산하는 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헤어짐의 시간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어디에 서 있기를 바라십니까? 한편 그 시간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죠?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해 저물어 하루 일과가 마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마침내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치는 시간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가요? 우리가 단순한 일꾼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포도원의 일꾼이 아닙니다.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로 우리를 고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온 순간 더 이상 일꾼이 아닌 포도원의 상속자,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의 품삯을 두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 저물 때 다른 곳이 아닌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만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얼만큼 주어지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더해서 무엇을 얼마나 더 얻느냐 마느냐는 무한대에 며칠 더 더하고 곱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분과 함께 매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의 포도원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남은 시간 속을 걸어가는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쯤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쯤 남아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바라보아야 할 곳들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더 이상 바깥 사람이 아닌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기쁨 안에서 주님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 저물기 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